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곳이 내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11절 12절에) 보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들의 신앙을 우리가 자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의 신앙이 잘 나타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도들의 신앙의 모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가장 근본된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 없으면 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중심이 아니면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변질된 것이고 잘못된 것이고 거짓된 것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 되어야만이 올바른 믿음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믿음 12번째 시간, 예수의 이름에 믿는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는가? 사도들은 그리고 초대 교인들은 그리고 앞서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똑같습니다. 변함이 전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그들의 삶을 기쁘게 하고 그들의 삶을 복되게 하고 그들의 삶을 이 세상을 이기게 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고 그들을 기쁘고 즐겁게 하고 모든 것이 감사가 되게 하고 그들이 가는 길을 형통하게 하고
그들의 삶이 행복해지게 한다는 것이죠. 이게 올바른 믿음입니다. 이러한 올바른 믿음에 대하여서 오늘 이 시간 살펴보면서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만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 오늘날은 당연한 이것을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당연한 이 예수의 이름이 사라지고 이상하게 다른 것들이 자꾸만 믿음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들어와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을 자꾸만 변질시킨다는 것이죠. 그래 되니까 분명히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그 가장 기본적인 평안 그리고 기쁨 그리고 감사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전혀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엔 너무나 당연한 가장 기본적인 그 믿음,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 그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하고 원래의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의 이 믿음이 누가 봐도 너무나도 기본적이고 너무나도 간단하고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은데 그 가장 기본적인 이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귀한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정말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 이게 올바른 믿음입니다. 오늘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렇게 완전히 낫게 하였다. 베드로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다는 말은 이같이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였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믿음의 삶,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가? 모든 일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중심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의 기초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가 하는 모든 일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떠합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중심이 되고 출발점이 되고 기초가 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겠다 하면서 그 문제를 주님께 나아가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세상으로 갑니다. 사람들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올바른 믿음 무조건 하고 예수의 이름이 기초가 되고 중심이 되어 출발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6절로 8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그러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뭐로 합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다. 재물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내가 있는 것을 너에게 주는데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40년 동안 걸어본 적이 없던 이 사람, 성전으로 들어가 본 적도 없는 사람, 항상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만 보면서 구걸만 하던 이 사람으로 하여금 기쁘게 뛰어 일어나 신나게 뛰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놀라운 기쁨이 충만하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물질도 아니고 사도들의 그 지혜도 아니고 사도들의 능력도 아니고
사도들의 제도도 아니고 사도들의 경험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게 중요한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왜 예수의 이름이 능력을 행하게 되는가?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께서도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함께하기 때문이죠.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에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면 병든 사람이 손을 얹어 나으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이루어 주시고 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에도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버지께서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주실 것이다. 주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우리는 받게 되고 받게 되니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쁨이 넘치는 생활, 감사가 넘치는 생활, 끊임없이 주의 평안을 누리고 주님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믿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믿음에서 떠난 믿음은 다 거짓된 믿음입니다. 영육간의 모든 치료와 변화와 열매와 응답, 이 모든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니라. 예수 이름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아요. 사도행전 9장 34절에는 애니야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등돈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애니야 8년 동안 중풍병을 앓았던 애니야를 낫게 하셨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2절에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사함을 받는다는 사실이죠. 모든 것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믿음의 기초가 되고 중심이 되고 출발이 되지 아니하고 세상에 다른 것들이 자꾸만 내 믿음의 자리에 들어앉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우리는 믿음의 그 기쁨, 행복을 전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밥을 훔치고 아무리 모든 재물을 다 갖다 집어넣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를 올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올바르게 알아서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는 또 예수지 뭐 다른 예수 있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예수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서 그렇게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는 거죠. 누가?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누가복음 21장 8절에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럴 때 내가 그러하여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예수라. 그들을 따르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가 우리나라만 해도
죽은 사람도 있고 살아있는 사람도 막 있습니다. 제가 알기만 해도 6명 됩니다. 예수래요. 재림예수를 합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예수를 올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올바른 예수는 어떠한 분입니까?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 예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 예수. 그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오늘 13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 예수, 그 예수를 내가 믿어야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믿음에 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52장 13절에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메시아가 형통한데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 말씀을 신약에 오면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었다 했습니다. 모든 자들이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했습니다. 예수를 주라 시인한다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다른 예수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 예수, 바로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를 삶을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입니다. 15절에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이죠.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정인이로다. 5장 30절에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0절에는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그랬고, 사도행전 13장 30절에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 합니다. 우리는 어떤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십자가에 그래서 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나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 예수를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복되게 하고 그 믿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엉뚱한 예수를 믿으면서 살아가면 그 믿음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도 없습니다. 영화롭게 하신 예수, 죽은 가운데 다시 부활하신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그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고 다른 예수를 믿고 다른 예수를 따르게 되면은, 다른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의지하게 되면 그건 다 헛수고입니다. 헛수고뿐만 아니라 그걸 나를 영원히 멸망하게 하고 우리의 모든 주위의 사람들을 영원히 저주받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겠습니다. 가장 기본으로 다시금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내 믿음이 막 이것저것 설명해가면서 이런 믿음 저런 믿음 저런 믿음 찾을 필요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예수를 믿는 이 믿음, 가장 기본적인 믿음을 우리는 간증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느냐? 아니란 것이죠. 나는 예수파, 나는 그리스도파, 나는 메시아파, 나는 바울파, 나는 게바파, 파가 많다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책망하고 바울 사도가 분명히 합니다. 나는 예수밖에 자랑한 것이 없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나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분, 중보기도 하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리고 부활 성천하셔서 영광의 우편에 계셔 지금도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고 헛된 예수를 자꾸만 따른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고 변질된 믿음이고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손해만 있죠. 한번 보세요. 거짓된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 이단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유명한 이단들 있지 않습니까? 어때요? 그건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도. 전혀 유익이 없어요. 자기 자신에게는. 손해만 있죠. 자기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착각한다는 것이죠. 그들은 노예지 않습니까? 그들은 종노릇하고 살아가며 거짓된 예수를 종노릇하며 살아갑니다. 완전 노예잖아요. 자유도 없고. 그런데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 외에도 그런 것은 드러난 예수, 거짓된 예수고, 이 외에도 거짓된 예수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모든 영광을 가르치고 마치 자기 내 능력으로, 나는 능력이 많아서 내가 기도 한번 하면 낫고, 내가 기도하면 모든 문제 해결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뭘 하고, 이게 다 가짜들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되고 내가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왜 우리를 보느냐? 왜 우리를 주목해 보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오늘 12절에 말씀했잖아요. 우리의 경건과 권능으로 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 예수, 죽은 자가 다시 살리신 예수, 그 예수가 바로 나로 하여금 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고, 이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병든 자를 낫게 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가 우리의 삶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고,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고, 우리의 가는 길을 평탄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한다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 가장 기본적인 믿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내 믿음을 지금 점검하고 살피고 또 살펴서 가장 기본적인 믿음으로 돌아가 이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님께 죽은 자가 살리신 예수를 믿는 믿음, 이 믿음을 회복하여 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내고 이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고 이 세상에서 기쁨을 누리며 이 세상에서 아무런 두려움 없는 참된 평안과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드리며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정말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주의 존귀하신 이름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세상이 잡다한 믿음이 아니고 거짓된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을 믿는 그 믿음으로 저희들이 구원을 받고 저희 죄의 사함을 받았고
저희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영원히 복받는 삶을 살게 하시고 모든 일을 넉넉하게 이겨내고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심을 믿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새롭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실하게 하시고 참되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이 진정 거룩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참된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고 항상 거룩한 신앙생활을 통해 주시는 기이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80장 찬송합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주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돌린 말씀 주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쏘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돌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돌린 말씀 주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돌린 말씀 주 귀하신 이름 주 예수께서 영원히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돌린 말씀 주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불변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며 지시해 주시고 능력 주시고 돌봐주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머릿속에 경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예수를 믿는 그런 믿음 속에 날마다 복된 삶을 살아가고 날마다 아버지 승리하며 살아가며 날마다 형통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계획한 모든 일들과 자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